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2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함께 역대하를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작성한 역대기 기자가 3절에서 아하시아도라고 표현하면서 아합의 가문의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과 함께 악한 왕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따랐던 남유다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서로 친교를 맺으면서 이 북쪽 왕국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오므리의 손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손녀라고 기록한 이 히브리 단어가 이제 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때로는 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손녀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오므리 가문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오므리의 외손자가 되는 것인데 이 오므리 왕조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열왕기상 1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아합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아합이라는 것이죠. 오므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한번 살펴보면 기억을 되살려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숭배한 우상 숭배를 조장한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제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면서 다윗의 후손이지만 하나님보다 아합의 그 말을 따른 것을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합의 집이란 표현이 이제 3절과 4절에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하시아가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아합의 길,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가문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와 반대로 아합의 가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 바알을 섬긴 반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닌 다윗이 아닌 아합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람이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극이나 이제 대하 드라마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그런 드라마를 좋아했었는데 어렸을 적에 유행했던 이제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인들의 정치력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왕의 부인인 왕비가 상당한 정치적 권력으로 행사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바로 부모일 겁니다. 부모의 말투, 부모의 성품, 그리고 부모의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자녀가 배워가면서 스며들면서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가치관, 신앙의 방향까지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아하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었고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이끈 동반자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아달라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하시아가 악을 행한 것은 어머니의 깨임 때문이었으며 그의 삶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그 집안의 길, 그 걸었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태어날 때부터 갈림길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신앙의 갈림길에 선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던 다윗의 가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속과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의 가문으로 살 것인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결국 가장 가까운 이의 어머니의 영향력에 이끌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영적 동반자는 누구인가? 나아가서 나는 누군가에게 혹은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 구성원에게 어떤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정리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을 끼치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약속하는 유익, 눈에 보이는 성공과 쾌락이 우리의 마음 안에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들에 반응하고 기대고 그리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 아하시아처럼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 두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어머니의 영향 아래서 아합의 길, 우상 숭배의 길, 하나님을 떠난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단호히 기록합니다.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2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지,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나 또한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현실 속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이죠. 개인 혼자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서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영적 동반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하시아는 다윗의 언약을 물려받았지만 그를 이끌어줄 영적 동반자가 없었습니다.
아달랴의 꾀임을 막아줄 사람이 없었고 아합의 가르침에서 그 가문의 가르침에서 저항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짧은 인생 속에서 세상의 영향력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단지 주일에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함께 지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영적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그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일으켜 세워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동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 어려움에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보살피며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터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안클럽과 다발학교, 싱크청년부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상 공동체의 모든 세대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을 통해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한 뒤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말씀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말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네 세매주 말씀 묵상 위에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 묵상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순장들 한 사람